샬롬.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교회 역사를 바꿔놓은 씨앗이 됩니다. 이제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한 장을 읽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은 사내들인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포한 후 이에 반발하는 성난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 자리에는 훗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전체 흐름을 따라가며 읽어보세요. 스데반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씩 짚어갔을까를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의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의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마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속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거부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거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선포합니다. 순교 직전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신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본 사울은 훗날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분노와 상처에 묶인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스데반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그 용서의 씨앗이 나의 삶에서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놀라운 열매로 자라날 것입니다. 묵상 질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내 삶의 작은 희생이나 헌신이 누군가에게 씨앗이 된 경험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서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상처 대신 용서로, 분노 대신 기도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누군가의 삶에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용서처럼 오늘 하루 한 사람을 향해 자신을 죽이고 용서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내일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박해로 흩어진 제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예루살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더 널리 확장시키는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감동적인 만남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통독 여정에도 계속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용서와 화해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